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음악과 찬양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음악이 참 중요하죠. 이 세상 모든 것 사라져도 음악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음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인간의 정서에서 살아가는 삶이나 생명에 이르기까지 이 음악이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호모 무지쿠스라는 말이 있어요. 호모 무지쿠스는 음악적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음악과 인간을 뗄래야 뗄 수 없다는 말이고, 또 멋진 이름들은 다 세상 사람들이 다 먼저 만들어내는데, 올리버 섹스의 그 뮤지코필리아라는 책 제목처럼 뮤지코필리아, 그것은 음악 사랑이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우리 인간의 뇌와 음악에 관련된, 그러니까 뇌과학을 연구하는 사람이나 심리학을 연구하는 사람이나 뭐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음악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치매를 걸린 분이나 또는 뭐 여러 가지 충격으로 뇌에 손상을 입은 사람들마저도 음악으로 사람이 회복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음악에 그들이 반응한다는 겁니다. 음악이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죠. 어려서부터 음악을 가르치는 것은 주산을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합니다. 음악 안에 분명히 과학과 수학이 다 들어있긴 한데, 그 인간에게 주어진 다양한 재능 중에 하나님의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음악이기 때문에 음악이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고, 그래서 한국 교회가 70년대 크게 부흥하던 때에는 사회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이 교회에서 많이 배출되다 보니까 교회가 그러면서 이제 세상의 문화를 주도하고 음악도 이끌어가는 그런 세대가 된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말하고 있는 찬양은 음악과는 조금 다릅니다. 찬양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영광과 기쁨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노래로 올려지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노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노래를 통해서 우리 안에 누리게 하시는 그 신령한 영적인 그런 은혜, 능력, 그런 것들을 체험하는 것이 찬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음악 다 좋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노래를 따라 부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작금의 지금 세상의 그 연예인이나 가수들이 음주, 마약, 그리고 온통 그런 잘못된 속에 그렇게 빠져 있는 것들을 왜 우리에게 보여주시냐면, 그런 세상에 유혹받지 말아라. 세상의 음악이 얼마나 가식적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 연예인 쫓아다니지 말고 가수 쫓아다니지 말며, 가수인데 내가 좋아하는 가수니까 그런 거 죄를 좀 저지를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비난하고 평가하자는 말이 아니라, 세상의 음악이 이렇구나. 우리가 회복해야 될 음악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음악을 회복해야 되겠구나. 가인의 후예들은 기계를 만드는 사람도 생겼고 악기를 만드는 사람도 생겼고 다양한 문화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생겨났죠. 그런 걸 생각해 보면 구체적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음악도 타락하려면 한도 끝도 없이 타락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락 음악이나 헤비메탈만 그런 게 아니라 클래식 음악 당시에도 얼마나 많이 문화적으로 타락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모든 음악은 우리 인간과 마찬가지로 주님의 보혈로 거듭나야 되지 않을까. 새롭게 될 때, 그때 음악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바로 그게 찬양의 감동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찬양의 감동스러웠던 시간들은 언제였나요? 이번에 총동창회, 총신 총동문회에서는 목사님들이 다 모여서, 그러니까 매년마다 총동문회를 하는데 총신 신대원을 졸업한 지 20년이 되면 첫 번째 홈커밍 데이를 해요. 그 20년이 되는 기수가 주관을 해가지고 후배들에게 양복 나눠주기 이런 것들 하고 장학금도 하고,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 와서 한 2년째인가에
제가 제 기수가 20년 만이 돼서 그때 이제 교회에서 우리도 큰 돈을 또 총신에다가 헌금을 하고 후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요번에 그 오정호 목사님 새로남 교회에서 총동문회를 할 때에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모든 거기에 모인 목사님들이 다 함께 그 지휘하는 교수님의 그 지휘에 맞춰서 핸델의 할렐루야를 합창을 불러서 거기 모든 사람들이 감동이 되었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8월 달에 오케스트라를 초청해서 연주를 하려고 하는데, 그 오케스트라가 몇 달 전에 다른 곳에서 공연을 하는데 거기는 미자립 교회, 미자립 개척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 작은 교회 안에서는 그 연주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미자립 교회 여러 교회가 합쳐가지고 그 오케스트라를 초청했죠. 그 장소를 빌려서 거기서 이렇게 그 연주가 탁 펼쳐질 때에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우셨다고 해요. 어떤 목사님이라고 큰 교회에서 목회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평상시 할 수 없었던 것들을 이렇게 오케스트라가 와서 함께 후원해주고 찬양해주니까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우리도 여름밤에 음악회를 연주하려고 하는데 초청장도 만들어서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는 오후 예배가 일찍 있어서 그 5시에 하면은 조금 걱정이 좀 있네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신 말씀이 미리 다 와 보실 거지만 사람이 많지 않아도 된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여튼 거기에 오는 사람은 다 감동을 받게 되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던데,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어떤 찬양, 어떤 음악이 가장 멋진 시간이었나요? 제가 어렸을 때는 세종문화회관이 제일 큰 무대였어요. 나중에 커서 고등학교 때 이미 제가 세종문화회관에서 합창단으로 노래를 불렀었거든요. 생각보다 많이 크지 않았고, 연지동 이 대학로에 있는 거기에도 이제 1200석짜리 연주하는 데가 있는데 100주년 기념관이라고 불렀어요. 그때 당시에는 거기에서 연주한 것도 기억이 나지만, 저한테는 지금은 조금 색이 바래버린 그 양재동의 횃불회관, 거기 가면 사랑성전이라고 있는데 좌석이 3000석 정도 됩니다. 처음에 그 독일에서 설계해서 만들어진 그 파이프 오르간이 전면에 쫙 세워져 있는 거기에서 제가 연합합창단 지휘를 했어요. 그래서 그 애덤스의 거룩한 성, 나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그 찬양이랑 세다운 썰번트라는 그 흑인 연가를 제가 지휘를 했었거든요. 그게 참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그 큰 비디오 테이프로 가지고 있어서 언젠가 기회가 되면 그걸 디지털로 바꿔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휘하던 장면들도 보여드리고 싶어요. 6교회 제가 부교육자로 있었지만 3교회에서는 다 지휘를 했었어요. 음악 지휘를, 합창 지휘를 했던 그런 것들이 많이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기타를 치면서 연주한 가장 큰 무대 중에는 연세대학교 노천극장이나 잠실체조 경기장, 잠실체조 경기장에서도 연주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저에게 막 이 감동이 있었던 그런 모든 장면들.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도 이 말을 하지 못하는 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농아인들과 함께 작은 카페에서 불렀던, 가슴을 울렸던 찬양들도 마음속에 새겨지게 되고, 술이 취해서 막 이렇게 그 앞에서 막 춤을 추고 조롱을 하는 사람들 앞에서 전도를 하면서 찬양을 불렀던 그런 시간들도 생각이 납니다. 돌아보면 찬양 없이 저의 인생이 있었을까? 찬양이라는 것이 없이 내가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그것은 불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음악이 너무나 소중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있어서 찬양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찬양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음악적으로 뭐 잘한다 못한다 이런 걸 떠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예배자가 되고 찬양 사역자가 되고, 그래서 평신도들이 다 함께 자원하여서 찬양 인도자가 되고 찬양을 하고 온 성도들이 특송을 부르고 함께 연주하는 그런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 찬양이 울려 퍼지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편 146편의 말씀, 크게 이제 구조적으로 보면 찬양을 부르자, 이중적으로 자기 영혼을 향하여 내 영혼아
찬양해라 라고 시작하고 나는 여호와를 찬양할 거다라는 자기 선서를 하는 그런 이중적인 찬양의 권면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시인처럼, 이 노래하는 시인처럼 우리 영혼을 향하여, 우리 자신을 향하여 내 영혼아 뭐 하고 있냐,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고 뭐 해라? 찬양해라. 찬양해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해라. 우리 속의 장기들이 아프잖아요. 위도 아프고 뭐 속도 다 아프잖아요. 그럴 때 아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또한 동시에 그렇게 선포하는 것은 나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방금 고백한 찬양의 가사처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가사가 늘 찬송하겠네요. 늘 찬송하겠네 하고 아유 이제 노래 끝났다, 오늘 할 일 다 했다 이러면 안 되고 우리의 삶에 찬송이 계속해서 울려 퍼지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러면서 여기서 나오고 있는 그 내용이 뭡니까?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귀인들이나 도울 힘이 될 것 같은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호흡이 끊어지면 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앗수를 의지하지 말고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야곱의 하나님, 독특하게 5절에 야곱의 하나님, 야곱은 누구라 그랬어요? 거짓과 속임수의 정체성이에요. 야곱.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을 받게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거짓과 속임수의 연약한 인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썩어지고 죽어질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을 때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자가 된다. 결국 우리가 불러야 할 이 찬양의 대상, 우리는 찬양을 누구를 위하여 부르는가? 사람을 위하여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같이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그러면은 아주 이제 훈련이 잘 되셨어요. 잘하고 계세요. 이걸 자꾸 올리는 연습을 한번 해봐야 돼요. 여러분 한번 손 한번 올려보십시오. 번쩍 한번 들어보세요. 자, 50견, 야, 다 나셨네. 야, 기적입니다. 다 났어요. 할렐루야. 손 들 수 있는 게 기적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손을 드는 이유가 뭡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손을 드는 거 항복이죠. 항복.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손 들었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뭐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뜻이에요. 찬양을 하면서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노래는 화살표가 이렇게 생겼어요. 각자에게. 그래서 어떤 노래는 나한테 딱 맞아요. 어떤 노래는 잘 안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부르는 노래는 우리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노래.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지, 찬양 부르면서 우리끼리 막 만족해하고 감동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인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야곱의 하나님, 거짓과 속임수의 야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사랑하신 하나님, 야곱을 선택하신 하나님, 야곱의 인생의 끝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삼고 그 하나님에게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지키시는 하나님. 시편 121편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아멘? 우리를 지키시죠. 우리가 나갈 때도 지켜주시고 들어올 때도 지켜주시고 밤에도 낮에도 지켜주시고 심지어 우리의 영혼도 지켜주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시편 146편에는 하나님이 무엇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냐면 영원히 진실을 지키시는 하나님. 진실이 무엇인지 헷갈리는 세상, 진리가 변하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에 바뀐 것들이 너무 많죠. 그러므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지 말고 코로나 이후를 대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걸 강조하는 거 틀린 건 아니죠. 그런데 이걸 너무 지나치게 겁먹고 지나치게 여기에 집중하면 안 돼요. 코로나 이전부터 코로나 이후까지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교회 사역도 첨단 시설이 자꾸 생기면서 바뀌는 게 많죠. 영상도 수준이 높아지고 음악도 수준이 높아져요. 그러나 바뀌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생명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요즘에는 전도 안 돼. 요즘에는 뭐 선교 안 돼. 우리도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선교가 뭐야?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끝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전도예요.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선교하지 않으면 교회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해서 전도해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원히 진실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려요. 그 말이 뭘까? 여기에 우리가 좀 힌트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억눌린 사람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는,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 여호와께서는 맹인들의 눈을 여시는 분,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고 의인들을 사랑하시는, 나그네를 보호하시는,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는 분, 바로 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히 진실을 지키신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히 진실을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신데, 그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계시고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자들을 돌보아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맹인들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비천한 자, 비굴한 자를 자존심을 세워주시는 분, 나그네를 보호하시고 과부와 고아가 소외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배려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는 노래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이제 시인은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나의 노래,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며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시작했던 1인칭 시점이 이제는 전체 회중을 향하여 시온아 너의 정체성이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다. 오늘 나도 노래해야 되겠지만 당신도 노래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찬양해야 합니다. 찬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찬양하는 것이 교회와 성도의 본질입니다. 찬양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찬양하는 장로님이 최고 멋진 장로님이고 찬양하는 집사님, 찬양하는 권사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들이에요. 찬양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이렇게 빠른 속도로 시편 146편을 읽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기 전에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은 2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에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나의 생전에 라는 말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영어의 직역에 보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찬양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그 사람이 살았나 죽었나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예전에 아이들 그 놀이 노래 중에 뭐 그게 뭐 일본에서 왔다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두꺼봐 두꺼봐 뭐 헌집 줄게 내집 뭐 이런 노래 아세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마지막에 뭐라 그러죠? 살았니 죽었니 이렇게 해요. 근데 참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살아 계시나요? 숨을 쉬고 있으니까 살아 있는 거예요. 살아 있죠. 수화로도 생명이 코에 이렇게 넣는 걸 숨이라고 하고 숨으로 이렇게 영이 되는 걸 성령이라고 수화로 표시를 해요. 그래서 이게 사람인데 이렇게 하면 사람이 살아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고. 죽다는 뭐냐 하면 이렇게 되면 죽다예요. 그래서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그러니까 산다는 것과 죽는다는 것이 확연히 다르죠. 여러분은 살아 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그걸 뭘로 알 수 있어요? 찬양하고 있는가, 찬양하지 않고 있는가입니다.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는 당연히 살아 계시죠. 그죠? 다 살아 계시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영이 살아 있느냐라는 거죠. 음악을 잘 해가지고 뭐 찬양을 뭐 거창하게 하고 연주를 막 잘하고 그런 거 말고 여러분의 삶에 찬양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찬양이 있습니까?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에요. 다른 어떤 것들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지었노라.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는 존재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생전에, 여러분의 생전에 찬양이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유언을 남기죠. 내가 죽거든 내 장례식에는 이 찬송가를 틀어다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인생 걸작 18번 찬송가가 있나요? 어떤 분들은 신방 가면 그 집에는 딱 보면은 항상 불렀던 찬송가가 있어요. 그러면 물어보죠. 그 찬송가가 어떤 사연이 있으시나요? 아이고, 우리 엄마가 너무너무 좋아했던 찬송가예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런 스토리들이 각 가정마다 있을 텐데, 여러분 인생의 찬송가는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어떤 찬송을 부를까요? 내 평생에라는 말도 비슷한 의미이긴 한데, 평생에라는 말은 while I live가 아니라 whole life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는 모든 인생 전반에 걸쳐서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애의 구비구비마다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이 정말 멋있는 이유는 다윗의 인생에 찬양을 빼놓고는 말이 안 되잖아요. 다윗의 시편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다윗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을 했어요. 피난 중에도 동굴에 숨어서도 찬양을 했어요. 심지어 다윗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찬양을 불렀고, 아들에게 쫓김을 당하는 비참함 속에서도 찬양을 불렀어요. 다윗이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 앞에 찬양자, 예배자였다는 사실이잖아요. 여러분의 평생에 찬양은 얼마나 큰 비중을 가지고 계시나요? 직장에 가서는 찬양하기가 참 어렵고, 또 여러분의 일상의 자리에서는 입을 닫아버리고 찬양을 하지 않고, 주일날 와서 오전에 예배, 오후 예배 이것이 다 끝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주일날만 살아있다가 주중에는 죽어있는 인생,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겁니다. 내 생전에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게 뭘까? 그리고 또 내 평생에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게 뭘까?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계시나요? 아니, 이렇게 물어보면 어떨까요? 기도의 제목이 있으시나요?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이 있으시죠? 여러분 가정의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매일마다 그걸 가지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복잡하지만 매우 단순하게 표현한다면 찬양은 기도다.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 계속 찬양이 울려 퍼지는 것은 계속 기도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라는 것은 기도하십시오
라는 말과 같아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기도가 너무 무력한 것처럼 보이지만 기도를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고 기도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 자리 징검다리처럼 빼먹지 마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교회 나와서 하실 수 있으면 새벽 제단, 금요 제단, 수요 제단 기도 자리 빼먹지 마세요. 평일날 낮에라도 와서 기도하시고 아니면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조용한 처소에서도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죠. 바로 그 기도가 우리의 노래입니다. 또한 끝으로 여러 가지 설명을 덧붙일 수 있겠지만 기억하기 쉽도록 찬양은 기쁨이에요. 기쁨.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것. 그러니까 오늘 내 삶에 기쁨이 넘치는가? 기쁨을 사모하고 있는가? 기쁨이 막 넘치는 사람은 막 찬양이 막 돼요. 그런데 기쁜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찬양이 잘 안 되죠. 우리는 자꾸 하나님에게 기쁜 일을 달라고 자꾸 얘기한단 말이죠. 그럼 내가 찬양을 부르겠다고 거래를 하려고 하죠. 하나님, 창조자이신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다 내려놓고 뭐부터 먼저 합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부터 하는 거예요. 완전하신 나의 주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하나님에게 집중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찬양을 부르세요. 우리도 감동 못하면서 하나님을 감동한다고 어줍지 않은 노래를 부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창자를 끌으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을 해요. 가끔 막 찬양을 하다 보면 저는 여기 옆구리가 아파가지고 팍 쓰러질 때가 있어요.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해 보세요.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시고 성령을 부으시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축복을 하셔서 그로 인하여서 여러분 안에 기쁨이 생기고 기쁨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6편의 시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 마치며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행간을 통하여서 그도 사람을 의지해야 할 것 같은 유혹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영혼을 경성하며 자기 자신뿐 아니라 회중을 향하여 찬양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노래의 대상이고 우리 찬양을 받으시는 찬양의 우리의 예배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사십시오. 살아있는 동안에 숨을 쉬고 호흡하시는 동안에 찬양을 놓지 마십시오. 찬양하는 멋진 인생 되십시오. 여러분의 평생에 굽이굽이 어려운 시간이 닥치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을 통하여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